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미안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자기 울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래도 좀 들어봤을 법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몇 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좀 짧게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이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같이 보면서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을까? 이거를 같이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살려면은 예수님을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3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긴 했지만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묘사된 대로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따라가죠? 여러분 읽으셨던 베드로와 또 누구래요?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갔대요.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카메라가 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를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 그 권위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torture 받으시죠. torture. 뺨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장면을 비춥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카메라가 나와요. 집에서 카메라가 나와서 베드로가 있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2번을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3번째 부인한 후에 뭐가 울어요 갑자기? 닭이 웁니다. 자, 닭이 왜 울었어요 여러분? 아침이라서? 배고파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닐걸? 너는 나를 부인할걸?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였어요. 닭이 울었던 것은. 베드로는요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3. 삼위일체. 좋아요. 또 있어요? 생각나는 거? 네?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3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함이라는 것을 맞췄어요? 잘했어요. 완전함이라는 뜻을 symbolize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여러분 알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하늘이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이 딱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봤을 때 뭐가 보이죠? 네, 푸른 하늘이 보이죠? 네, 그게 첫 하늘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기, 네,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삼층천을 다녀왔다. 네, 세 번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래요. 어딜까요? 에?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늘이 어디라고요? 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란 completeness, perfection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실패했다. 예, utter failure 이라는 거예요. utter failure. 완벽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스토리를 설명해 줄 때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계속 한 곳만 비추고 있었나요? 카메라가? 아니죠. 처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를 비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카메라가? 예,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카메라가 또 어디를 비춰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가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도 방학 갔어요? 예? 누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으로 비춘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똑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전개로 얘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서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만 베드로 한번 비쳤다가 한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당한 장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2번 부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특정한 레이아웃으로 배치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터처 이렇게 들으면은 이 레이아웃 혹은 먼저 뭘 얘기하거나 중간에 뭘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신경 써서 본다면은 그 안에 뜻이 있는 거 알죠? 네, 뜻이 항상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작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스토리 속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요. 제가 강아지가 있다고 쳐요. 강아지 지훈이 강아지 이름 뭐죠? 에? 하루? 가루? 오케이, 가루. 오케이. 자, 가루가 있어요. 가루가 제 강아지예요. 가루 강아지가 갑자기 제가 안 볼 때 그 트릿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강아지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트릿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밥보다 사료보다. 그럼 사료 먹어봤나요? 좀 이렇게 맛을 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 네. 어쩌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길래 그렇게 맛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트윗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이 뭐라고? 가루가 트윗이 숨겨져 있는 곳을 이렇게 잘 열어가지고, 여러분 강아지도 막 이렇게 서랍 열 수 있는 거 알죠? 진짜 똑똑하단 말이에요. 열어가지고 트윗을 막 찾아서 뜯어 먹어버렸어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요. 나는 부엌에서 가루가 되게 좋아할 만한 또 다른 트윗을 만들고 있었어요. 스테이크, 양념 안 한 스테이크를 막 이렇게 열심히 조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등 뒤에서 괘씸하게 귀엽지만 괘씸하게 트위트를 내 허락 없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어요. 자,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면은 트윗을 찾아가지고 먹고 있는 가루. 그 다음 카메라가 뭘 비추고 있어요? 가루를 위해서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이성무. 그 다음에 카메라가 또 어디로 가요? 이 트윗 한 박스 나머지를 다 맞아 먹어치우고 있는 괘씸하지만 귀여운 가루.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전개를 봤을 때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의 잘못을, 가루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죠? 그냥 가루가 내가 이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고 그냥 가루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밀크볼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거 안 보여줘. 그러면은 이 스토리와 제가 방금 들려드린 스토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져요? 어느 스토리가 더 이 가루의 잘못이 더 부각되어져 보여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스토리죠. 그죠? 똑같아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죄송해요.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춰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비춰요. 그랬을 때 누구의 죄를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자, 베드로 비쳤어요. 예수님 비쳤어요. 다시 베드로 비쳤어요. 이거 할 때 누구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 맞고 뺨을 맞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문을 당하고 계셨는데 수제자라는 이 작자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까지 했던 이 작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 완전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카메라가 베드로만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것 같냐면은 이 카메라가 나를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단지 베드로의 실패나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때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그분을 부인한 적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준 적이 많아요. 깨워주세요. 우리는 마치 그분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택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CIM 중에 이사벨라라는 이름 없죠? 내가 이사벨라한테 청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노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세상 모든 여자에게 노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여자에게 예스하면서 선택하는 거는 꼭 내가 선택하는 그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거절하는 게 반드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요,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요. 목자가 양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면은 뭘 거절하는 거예요? 양떼의 안전과 안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뭘 하라 그랬어요? 네가 네 십자가를 메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는 거,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컨셉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욕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욕망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거절하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말씀 있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혹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내가 친구들과 나가서 노는 시간,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인비테이션을 받았어. 그러나 예배의 시간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난 뭘 거절하게 돼요? 파티로 인비테이션 받았던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학원도 가는 사람이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희생하면서 하게 되냐면은, 일단 이건 여러분이 뭐 시간 매니지먼트에 대한 문제니까 꼭 블랙 앤 화이트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너무 다 시간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는 투자하지 않아. 여기에는 완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따지면 콸콸콸콸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그런데 여기에는요, 전혀 기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울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하고 뭘 거절한 거죠? 내 미래를 선택했고요. 나는 내 미래의 책임자이자 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형제를 미워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해야 된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가서 미워! 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분을 선택할 때에 다른 거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며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려 할 때는요, 우리는 선택, 하나님 아니고 내 이 감정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세상과 그 가치관을 선택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뭘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뭘 거절하셨죠? 자신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인데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이것과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베드로 역시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작용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께 장담했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약속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지게 되었냐?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자, 봐요. 무엇이 베드로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까? 이제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읽고 한번 알려주세요. 자, 3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보니까 특별히 29절과 31절이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헛것을 들었나? 아니요. 자, 첫 번째 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어디에서 그렇게 비교하는지 한번 봐봐요. 몇 절이에요? 29절. 29절 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 다른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나 누구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이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찾아보세요. 네, 들은 것 같아요. 31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네, 이 속에 뭐가 가득해 보여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 의지가 가득해 보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남과 비교해서 나를 정의하고 나를 같이 매기는 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의 근거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다고요? 스스로에게.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도 고난주간 때 미디어 금식 하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1년이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이악 물고 내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번 주에 스케줄을 좀 잘 짜보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100% 순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유혹은 베드로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항상 존재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착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백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선택권이 주어지는 상황들이 올 거고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아마 올 거예요, 이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CIM은 한 요 정도 신앙을 가지고 요 정도 순종하고 있고 요 정도 말씀 읽고 있고 이 정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내 신앙을 거기에다가 딱 맞춘다면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그죠?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나를 계속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보다 나아. 이런 말. 나는 그녀보다, 그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 저는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들 1년에 한 번쯤은 그러잖아.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신앙생활의 기준이나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결심과 결정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에 근거할 때요, 그때에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몸과 내 마음은 아멘. 내 몸과 내 마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대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에 힘이 되어 주신대요? 내 마음의 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냐, 내가 얼마나 잠을 자지 않았냐, 이거에 나의 마음의 내 상태의 쇠약해짐과 쇠약해지지 않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은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힘이 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의 근거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장담했던 의지를 가지고, 의지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약속도 했는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가 뭐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힘, 내 스스로의 힘 위에 자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은 반드시 흔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도 어릴 때 약간 바리새인이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약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다.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어요? 나만 그랬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은, 내가 만든 이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을 내가 피하려면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시거든요. 경고하시거든요. 유혹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최후의 만찬 직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사단도 허락이 돼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지금 뭘 하겠다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밀처럼 체질하겠다는 것은 유혹하겠다는 얘기예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네가 그래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이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읽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뭘 하면 되는 건지. 자, 39절 40절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 더 봐봐요. 요거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일어나 뭐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치는 수학 시험이에요? 아니요, 유혹이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미디어 금식 같이 할 거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디어 금식 하실 때 평소에 내가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알아요. 넷플릭스 안 보게 되면은 죽을 것 같은 거 알아요. 그런데 틱톡을 보지 않거나, 틱톡 안 보나 요즘에? 릴스, 유튜브, 쇼츠, 뭐든 간에 게임을 안 하거나, 그 시간에 뭘 해야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CIM 여러분, 저는 이곳에 기도의 용광로가 탔으면 좋겠어요. CIM 속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아도 CIM이 나눔반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이 야, 네 오늘 시작기도 좀 해줄래? 그러면 싫어요. 이거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누구들 앞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하루를,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스그룹이라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자 이거 할 시간이야, 이거 할 필요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너 제자료 숙제해야 돼, 이거 할 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나이가 아닌 이제 어른으로 가는 단계에서 훈련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가꿀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의 힘은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큐티하고 다짐했던 이 의지가 학교 가면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날 의지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날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지십시오. 어른답게. 여러분 저에게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어른 대접 받고 싶잖아요. 리스펙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애 취급하고 리스펙트 하지 않고. 네가 뭘 알아?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어른처럼 여러분의 하루에 책임을 지시라고. 어떻게? 기도함으로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속 남 눈치 보면서 남에게 내 이 신앙의 수준을 기준을 맞추면서 거기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학교를 가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힘과 이 인생의 힘을 내가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오늘 꼭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하루를 책임지는 행위예요. 예수님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도였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에린이 나와주시고. 여러분이 우리 CIM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CIM의 부흥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작년이었나?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언제 이런 말 나올까요? BYM이랑 뭐 같이 하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같이 하면 괜히 이렇게 쭈그러지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땡스기빙 뱅킷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 우리 수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BYM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전 체포를 생각하면요, 테이블이 한 20개, 뭐 15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개 테이블 썼게요? 2개 테이블 썼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가쪽에 테이블 2개 탁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비전 채플이 자기 입에 다닌 것처럼 막 쓰더라고. 막 누비고 다니고 막, 제일 시끄러워, 저기서. 제일 시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 사실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막 저 만나면 그래요, 어른들이. CI 너무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제가 그래요, 싹티처럼 많이 부흥 안 했습니다. 그냥 조금 늘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뭘 원하냐면요, 진짜 여러분의 이 눈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활활활 타올라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막 나눈 반 속에서 간증들이 나타나고,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차에서 찬양을 듣고 다녀요, 우리 아빠가. 그런 간증들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크리스천 클럽이, 우리 CIM에서 시작한 클럽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클럽들 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알아서 모이고, 제가 말 안 해요, 가서. 여러분 알죠? 클럽 같이 하는 사람들. 제가 가서 뭘 잔소리 합니까? 저 하는 일에 모여가서 음식 사들고 가서 산타클로스를 놓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가서 세팅해주고, 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 줍고 다녀줘. 그리고 인사하고 다녀요, 그냥. 그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하더라고. 알아서 찬양 준비해가지고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과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냥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꿈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어떤 꿈 꿔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상상을 펼치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시면요, 저같이 마른 막대기도요 들어 사용하셔서 강의하고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뭐 잘나서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왔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셨으니까.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캠퍼스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이 땅을, 얼바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얼바인을요, 하나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얼바인,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얼바인, 이 얼바인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육적인 거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비교적 좀 재력이 낮은 집안들도 여러분 굶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마음이 허해져서 외로워지고 해서 세상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얼바인이 겉은 번들어하단 말이에요. 기름이 잘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얼바인 땅에 여러분 메말랐어요. 어떨 때 보면 뉴멕시코 애들이 더 잘 사는 거였대요, 우리보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계속 유혹 뿌리치기 위해서 맨날 그것만 보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일 하면서 살아야죠. 왜 어른 될 때까지 기다렸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지금부터. 화난 거 아니에요. 소원함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함께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릅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I will sing forever 부릅시다.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더욱 예수님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엠이 더욱 기도하는 시아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았던 하나님이 손들이 다시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하나님 책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하며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내가 내 하루를 갖고 싶고, 내가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하나님 순종한 하루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빠지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 내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는 우리 시아님들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아님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예수님 닮은 시아님들과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목숨 거는 시아님 되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아임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디자인하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시아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조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 포텐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만 하신다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주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시아임이 기도하는 시아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 용광로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이를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하나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도전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